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감각하게 육신만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더군다나 멸망 앞에 있는 자들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입고 즐기는 데만 소망을 두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일 모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그제는 어린이날이었나요? 어제 목요일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라서 이번 주간이 가정의 날, 가정의 주,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한 구역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야외 교제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교제를 마음껏 대면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만나서 참 슬프기도 하지만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늘 그 줌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익혔는데 막상 대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그 구역에 가장 막내 동이가 여름이하고 이제 하루라는 아이가 있는데 만으로 한 3살 그리고 또 1살 정도 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사진도 찍고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매님한테 아이 이름을 하루라고 지었는데 왜 하루라고 지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자매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그렇게 평생 살기를 원한 마음으로 형제님과 의논해서 지었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루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로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그 외에 많은 언어들이 하루가 또 다른 뜻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로 프레젠치 그러는데 이 하루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지나가 버린 시간이나 더 이상 오지 못할 시간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이 귀한 교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보면 이 은총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2022년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 주위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또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요 근래에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의 전쟁이지요. 전쟁 소식을 접하면 참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나,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면서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에서도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산무 시대라고 합니다. 산무 시대가 뭐냐 하면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무책임한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감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고 두어서도 안 되고 둘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돼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요. 왜 인사를 합니까? 하고 그 어르신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특별하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니까 서로가 눈을 피하는 어떤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산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안 그런가요? 호랑이를 만났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인사를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1년, 2년, 3년이 됐는데 저도 인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들 속에 너무나도 쉽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쉽게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손꼽을 정도로 그 자살률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관심, 산무 시대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무관심인데요. 가장 무서운 비극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누가 저한테 물으시길래 미움이요, 싸움이요. 제 경험담을 담아서
쉽게 대답을 했더니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권면의 말씀도 나누고 그러셨을 줄로 아는데, 이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 무관심. 가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리고 어떤 자녀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고,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서도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안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공원에서 커피를 뽑았는데 커피가 2잔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2잔을 먹기는 벅차서 옆에 있는 분을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가 2잔이 나왔네요 하고 커피를 한 잔을 딱 드렸더니, 그 커피 속에 무슨 약이라도 탄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생긴 것이 꼭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분은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참 관심이 없다. 더더군다나요,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건 세상에 물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책임한 거죠. 요즘은 충성심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어떤 참 애틋한 사랑을 바랄 수도 없고요. 텔레비전도 고장나면 고치는데, 하물며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성격 차이다, 형편이 안 맞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치거나 치료를 받아서 소중한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는 고쳤을 지혜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생애를 허비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참 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도시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 그러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참 희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해외에 선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많은 도시들, 수많은 마을들, 그곳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또 저 사람들은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어봤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 적은 제 마음 속에 눈물만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회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새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말이 73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총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낮고 천한, 더럽고 악한 그런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은총을 입으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검정 고무신만 사주셨기 때문에 시골에 살아서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흰 고무신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서 언제 사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께서 그거 떨어지면 사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장로에 가가지고 갈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빵꾸를 내가지고 손으로 푹 주셔가지고 찢었더니 그냥 그날 먼지 많이 나도록 맞았습니다만 여기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으시겠죠. 왜 그러냐면 전쟁을 겪었던 세대이시기 때문에 또 배고픔을 겪었던 세대이시기 때문에 정말 뭐가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 세대이십니다. 우리 아이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고 지금은 이제 27에 청년이 됐지만 그 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햄버거가 먹는 게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기도를 5번 하면 햄버거를 사줄게. 아빠가 햄버거를 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야. 그 아이가 정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 햄버거 먹고 싶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롯데리아가 있어서 그 당시에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네가 5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빠 마음속에 너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줘서 사주는 거다.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햄버거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햄버거 먹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소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5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풍요로운 삶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왠지 모르게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둔해여지고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못된 강도를 만났죠. 강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들겨 패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뺐고 입고 있는 것도 다 뺐고 거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서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참 슬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막 무슨 뿔 달린 극악무도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수많은 레위인 중에 한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갔느냐? 그것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는 이야기보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냥 피하여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문 앞에서 그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천국 문을 왜 닫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2절. 제가 2절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온 풍습이나 그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잘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의를 세워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선하게 착하게 율법을 지켜서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겠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 속에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교리가 내가 선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이론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 둘 습관화가 되고 굳어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보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윤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 습관 속에서 살다 보면 지옥에 가면서도 지옥에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에 죄가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나같이만 살아봐. 나는 세상에 부끄러운 적 한 적 없어. 그러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천국 갈 거라고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 속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남을 돌아보고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형편들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삶들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다가 문둥병자들처럼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나 교육의 모든 방법들이 요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브라질은 78%가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천주교에서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다 지금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면서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덮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아십니까? 음란한 축제입니다. 카니발 축제가 시작이 한 달 전부터 공영방송에서 여자가 나체로 페인팅하고 나와서 카니발 축제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니발 축제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에요. 음란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미화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거기 구경하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여인은 말 그대로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등상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는 건 좋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 한다면 그건 결코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이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건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6명 만나서 만족 없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그 수가성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떤 면에서는 창녀처럼 불경건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똑같은 인생이면서도 인생 대접을 받지 못하는,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으로 통행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길로 다시 들어섰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죄인밖에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을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를 찾으시고 세리 마태를 찾으시고 중풍병자를 찾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찾으시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기루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셨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어쩌고. 여러분, 도로가 반듯한 곳에 한여름에 달리다 보면요, 저 도로 끝머리에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열로 인해서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면 빛이 반사가 돼서 소낙비가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소낙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게 신기루의 일종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여러분 연못이 보이고, 또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음식이 보이듯이 이런 신기루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기루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달리 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절망을 가지려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이유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상종을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러분 좀 혼혈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 결코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만난 것 자체부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왜 찾아갔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보시고 저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나 도시나 그 민족들에게 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느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놨다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핑크빛을 가지고 인생을 꿈꾸며 살았는데 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지요.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꼭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도시와 사람들처럼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구원자,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짤막한 여인의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돼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옆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났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나중에 부릅시다. 집에 가서.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동요되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령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적으로 위치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1986년 10월 7일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놨다고 나는 이 얘기도 하고 침례도 받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가 3년 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4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그 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분이시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보배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집 한 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건 하나의 필요한 도구이고 여러분 일회용과도 같은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감각 속에 이 세상에 깊이 젖어 빠져들어가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 내어 주어버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전도는 한 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0번 합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인하여서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지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포기했다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실되게도 전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도 전해야 되고 형식적으로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여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인가?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을 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보면 굶주려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람 군대로 인하여 굶어 죽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하면서 양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배고픔이 컸거든요. 여러분 배고픔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아시죠? 새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맨날 보리밥, 무밥 이런 것만 먹냐고,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많아.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야 임마, 엄마는 나무 껍질 풀뿌리 캐먹고 살았다. 이해가 안 되지요. 요즘은 명품 아니면 옷을 안 입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 메이커 옷만 입지요. 그리고 내가 시장에 가서 보니까 다 메이커는 붙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메이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문둥이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둥이가, 제가 이 문둥병자를 비하해서 문둥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문둥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4명의 이 문둥병자가 아람진에 가서 보니까 양식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을 보고 난 이후에 막 감추고 먹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주려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성 밖에 이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배고픔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람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먹고 마시고 막 뜯고.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제 막 구역 야외 교제 갔더니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막 떡으로부터 비빔밥 다 먹은 줄 알았더니 막 과일 또 다 먹은 줄 알았더니 통닭. 야, 요즘 세상 좋아졌습니다. 공원까지 통닭이 배달하더라고. 통닭 먹고 났더니 또 아이스크림 먹고 났더니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기념 타올까지. 여러분, 이 문둥이들이 아람진에 가니까 엄청나게 양식이 많은 거예요. 막 떡, 또 맛있는 거 하니까 막 고기, 스테이크, 막 다 있는 거예요. 옷, 보석, 다 감추고 이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눈이 마주쳤겠죠. 배부르니까 누가 생각나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날이 셀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러분, 누가 두드립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두드리면서 내 말을 들으시오. 아람진에 갔더니 양식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느냐면 그 빈약하고 형편없고 나약한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오면 죄악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모세 오경은 믿으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얘기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오면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죄가 끝나겠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죄가 씻어지겠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례 요한처럼 보라 했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 삶들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여러분, 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평생을 그 주님에게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죠. 똑같은 강도가 봤지만 한편 강도가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죄로 끝날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누굽니까? 빌라도가 패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세 나라 글자로 적어서 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제 그게 히브리 말로 라틴어, 로마 말로 헬라어, 이제 이렇게 말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요. 이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INRI 이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네 철자를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INRI를 보면 대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연상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네 글자를요, 뜻을 풀이해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요드, 헤이, 바우, 헤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 하면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네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 못 박힌 손을 보라 이 말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패를 만들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데 그 철자가 다름 아니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든지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을 때에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살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그 놋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산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도 당신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라.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않고 이제 지내니까 가족들이 계속 구원받으라고 볶는 거예요. 꾀볶듯이. 너무 피곤해요. 냅두라고. 천국도 내가 가고 지옥도 내가 가니까 냅두라고. 구원 안 받으려면 밥도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 난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되는데 구원 안 받은 내가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뭐든지 구원이에요. 뭐든지. 공부를 못해도 구원도 못 받는 것이 그러고 말을 안 들어도 구원도 안 받는 것이 그러고 뭘 잘해도 칭찬이 없어. 구원을 받아야 그게 좋지 막 그러고 다 그냥 오로지 구원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는 참 죽기보다 싫었어요. 한 번은 상담하러 교회 왔는데 이번에 잡히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2층 다락에 숨었는데 다락에 있는 걸 알더라고. 그 들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라 살아났습니다. 하여간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야, 근데 지도가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지도계요, 지도계. 막 때로는 돈을 줬다가, 때로는 꿈밤을 줬다가, 때로는 타일렀다가. 지금 지나고는 생각해 보면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했다시피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인내와 또 온전한 기도로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심코 지나갔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내일이 올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생애를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 의를 배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뭐 할 것이라?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발걸음을 내디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